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주간의 삶이 오늘의 예배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조금 탐탁치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함으로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삶의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형식적인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 앞에 좀 아뢰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세상에 물들다 하나님 죄에 물들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성실히 신실하게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선호하고 즐겨하며 하나님 또 이 자리 가운데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소에 닿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평안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주님의 전에 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임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잊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거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멸의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우리 작은 소리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아멘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행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진심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우리 간절함으로 다시 고백합시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십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예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 차고 넘쳐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 깊숙하고 해놓여드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문화교회 MVP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남은 한 해 인도해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낭망하고 지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넘어질 때면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계획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저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와 응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워 한 명 한 명의 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청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전도사님입니다. 하고 계신 일들과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벽에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준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우리 가정만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진 게 한 푼도 없는 사람이 한 500원 정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약속인가요? 아니죠. 허풍입니다. 허풍, 허세고요. 믿을 만한 보증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미칩니다. 그냥 똥 밟았네 하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억만장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약속의 가치는 아주 현저히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억만장자로부터 억만금을 담보받은 인생이니 말이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약속을 담보받은 사람의 인생은 아마도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이제 10억 정도 있으니까 뭐 100억, 뭐 10억으로 양이 안 차는 사람은 100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깊은 어쨌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한 구석에 왠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안정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고민했던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살 거예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으니까 더 깊은 문제를 하며 살 겁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약속도요 누가 했느냐에 따라 그 약속의 가치가 달라지고 파급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약속을 담보받은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약속해준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약속을 해준 사람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약속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실제로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또 말씀이신 우리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광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값어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정말 말씀의 효력이 내 삶에 머물기를 원하거든 말씀하신 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씀하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공동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일까? 데살로니가 공동체예요. 데살로니가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조금 더 소개하기에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목사님. 땡. 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썼냐?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바울은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야 돼요. 하지만 그런 박해 현장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을 두고 제가 어딘가 떠난다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내버려두고 떠난 그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뭔가 이렇게 욕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간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듣고 적은 서신서가 바로 오늘의 서신서인데, 오늘 본문도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감사의 내용으로 그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교인에게 핍박을 좀 견뎌내야 하는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무엇일까? 그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인 좀 뭔가 차별과 배척을 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견뎌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수치를 막 당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차별과 수치를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희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울리츠를 갔던 지역 중에 호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울리츠를 간다고 하면은 좀 제3국이나 우리보다 좀 경제적인 여력이 어려운 국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호주를 가서 사람들이 놀러 가는 거 아니냐, 게다가 시드니로 갔거든요. 그래서 야, 가서 진짜 놀다만 올 것 같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 안에도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야, 드디어 서핑 한번 하나, 막 이렇게 서핑 선교, 막 혼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나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인도를 안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동네는 5번이라는 지역의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좀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무슬림들이 참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을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저희가 갔던 그 교회에 담이 있잖아요. 옆에 담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담 옆에 바로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모스크는 이제 이슬람판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로 담 하나 두고 이제 경쟁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정책이 그 이슬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허용해주는 정책이 호주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원래는 교회가 더 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스크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 이슬람이 부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10명 미만인데 여기는 몇백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무슬림의 역사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모스크에서 이슬람들은 어떻게 예배할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살짝 들어가서도 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기독교인인 게 티가 나요.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은 무슬림인데 그냥 이제 저를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경계의 눈빛으로 그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정말 간절하고 정말 뜨겁게 예배해요. 만약에 그게 기독교였으면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독교에 부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의문이 든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그 자신이 믿는 알라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아니,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속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리고 정말 용기 내었다는 간증을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무슬림 집단에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오케이, 너 좋다, 너 하나님 믿어라, 나는 알라 믿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커뮤니티로부터 자발적으로 나와서 소외를 당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과 동시에, 그래도 내가 여기에 선교 온 사람이니까 이곳에서 저 모스크에서 이방 잡신에게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유대교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소외를 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다, 이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로,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내가 그냥 잘 마음속에 새겨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하는 그냥 흘러가는 말로 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켰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겪어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절실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임을 스스로가 신뢰했어야만 그 어렵고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사회적인 고립도 감내하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갔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들이 어떻겠어요? 참으로 기특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참으로 대견했는지 17절부터 20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정말 내 자랑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가 내 자랑이지 않겠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이제 가족의 어떤 중심 교회다 보니까 이제 다 뭐 나오기 싫어도 뭐 부모님 나가면 자연스럽게 청년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나의 신앙을 지키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좀 어려운 부모님과의 갈등을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불이익을 감내하고 교회를 좀 평안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저 집에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런 상담을 많이 했던 청년들이 저 주변에 좀 있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현대판 데살로니가인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의 모습이 좀 오버랩되면서 생각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어땠을까?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저가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그때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제가 교회 갔는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저에겐 핍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끼면서 나와 이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과연 같을 수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저는 교역자이지만 그 지체가 믿고 있는 말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과연 얼마나 같을까 하면서 나도 저렇게 좀 강한 믿음, 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깊은 마음에 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대 홍수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그냥 틀면 말씀이에요. 손가락 몇 개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길이에 내가 원하는 종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참으로 편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말씀들이 실질적인 나의 삶으로 귀결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내가 힘들 때 잠깐 위로받는 위로의 메시지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송두리째 바꿔버릴 생명의 말씀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나 감정을 건드리는 인간의 말에서 만약에 그친다면요, 그 말씀은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해서 작은 어려운 상황만 있더라도 금세 무너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를 이끌어줄, 나를 채워줄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신뢰를 한다면요, 그 말씀은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을 그 믿는 사람들에게 다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왕에 믿을 거면 좀 제대로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못 믿고 있다, 여러분들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북한 선교라는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는데 그 단체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북한의 성경책을 보급해 주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연락이 닿으면, 상황이 이렇게 잘 맞으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도와주는 단체가 바로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참 복음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의 내용을 자꾸 이렇게 좀 들어요. 나의 믿음이, 내가 너무 배가 불렀다고 생각할 때 그분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도전받고 그렇게 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995년경이었다고 해요. 근데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 있죠. 근데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연을 이렇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6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탈북을 희망하는데 좀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사연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65명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 보위부에 발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려고 탈북을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사가 위협이 되니까 재빨리 탈출을 하고자 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에요. 남한 국적으로는 북한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미국 국적을 가져서 이제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접경 지역이니까 북한과 중국의 어떤 택시를 타고 거길로 막 이렇게 향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났다고 해서 여쭤봤대요. 왜 탈북을 희망하십니까? 그런데 그 늙은 노인이 나왔대요. 이제 뭐 듣기로는 한 70이 넘으신 노인이 나오셔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남눈치 안 보고 찬양을 불러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또 얼마나 감동이 돼요. 보통 나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나 죽으니까, 나 살고 싶어서 이기적인 동기가 보통 많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더 묻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밟아 도와드리려는 순간 이제 그 노인이 잠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잠시 멈추대요. 그리고 미안한데 내가 잠깐만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자리를 이렇게 잠깐 올리고 옮겼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그 자리에 둔 것 같으냐? 이 얘기를 듣고 그 노인이 얼마나 무섭고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항변도 하고, 하나님 그럼 내가 매맞고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깊이 왔나 봐요. 그래서 이 노인이 분명히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분명히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거니 하고 다시 그 목사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을 어렵게 불렀지만 다시 이렇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다음과 같은 구절을 계속해서 읊으셨다고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이렇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한참 뒤에 그 선교사님이 다시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우연히 그 택시기사를 만났대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나 기억나십니까? 나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기억나죠. 근데 그때 그 65명 그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예 기억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참 안 좋은 결말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해피엔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좀 간증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분들의 생각과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아닐 겁니다. 제가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좀 부러웠습니다. 이제 뭐 좀 안 좋은 결말을 맺었지만 그래도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과연 같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하지만 그 정말 문자 그대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어떤 칼들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한동안 이렇게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뭔가 깡다구가 좋아서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같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몇 번이고 돌려들었거든요. 그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무서워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간구하고 막 구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뢰한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천국 가면 그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파생시키시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서 뭐 당장 가서 하던 일 다 멈추고 선교사해라, 목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말씀, 나에게 말씀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감동적인 글귀인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목숨과 영혼을 걸 수 있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뉴스를 보면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기독교가 일부 잘못했거든요.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가 욕먹나요? 아니요, 그냥 기독교 전체가 욕먹고 있어요. 이제 잘하는 것까지 욕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핍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요, 기독교 내에 정말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만나보면 느껴요. 그냥 1년 전에 있던 청년들과 1년 후에 만날 청년, 그리고 5년 전에 만났던 청년들의 생각이 아예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것들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이게 뭐 어때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치가 무너진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막 다른 사상과 논리로 막 대적하면서 싸워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러면 따지지 말고 능력이 있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구나 하면 모르겠어도 그래, 생명이 있구나 하고 신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작은 노력과 의지를 발판 삼아 우리를 현대판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봅시다. 세상의 방법이 악하죠. 잘못되고 있는 거 눈앞에서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지 말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훗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너희가 나의 소망이야, 너희가 나의 자랑이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소망을 좀 품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힘으로 능력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귀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신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돈의 힘이 아니고 세상의 힘 학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위협과 유혹과 하나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시간에는 좀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번 넘어지는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기꺼이 뿌리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좌절의 자리에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관념이 아닌 살아있는 실제요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께 좀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교회 청년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부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하나님 살아가는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르짖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청년들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의를 보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과 목마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깊이 애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각각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충만하신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는 더하여져서 하나님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인생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더욱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두움만큼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빛의 환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현대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를 또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정성과 마음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넓히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재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주님의 밝은 빛이 퍼져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충주 예일교회 섬김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미드몰에서 원래회가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는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충주 인들교회에서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는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전도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강사는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님이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6월 29일 주일 오후 2시 미드몰에서 신연옥 소장님을 모시고 힘써 싸우라는 주제로 1일 부흥회가 열립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바른 믿음을 세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로 섬기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박은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꼭 좀 다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찬양 불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벽을 뚫고 지나서 약속된 승리를 누리기를 다짐하고 또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